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박예찬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Creation cries.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엄지영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삭은 축복을 받았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서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매우 짧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시작된 듯 하다가 어느새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 성서는 이삭의 이야기를 짧게 다루고 있는가? 이삭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이삭은 더 이상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삭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훈련을 끝마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축복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이 없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말한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성서는 이삭을 어떻게 말하는가? 성서는 그는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한 해에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100배 이상의 축복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200배 축복, 300배 축복 없어요. 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최고는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이삭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이 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동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양이 100마리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양이 몇 마리로 늘어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러면 10,000마리예요. 10,000마리. 여러분, 이 100마리도 많은데 10,000마리?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삭은 하루아침에 정말 부자가 된 것입니다. 1년 만에 엄청난 갑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는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거부라고 표현한 사람은 없어요. 이삭이 유일하죠. 이삭은 거부가 되었어요. 아니 이게 매년 100배로 늘어나면 도대체 그 재산이 5년만 지나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민 2세로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삭은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성공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공부 잘하고 노력한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노력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노력과 축복이 만나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 하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이삭을 통해서 도대체 이삭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당연한 것을 주장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South Central Jurisdiction Council 모임이었는데 저는 그 모임에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특별히 저는 Ethnic Minority Committee에 속해 있었습니다. 소수 인종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러한 자리였는데 거기에 모였던 목사님들 중에 한 여자 목사님이 갑자기 이 소수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성 차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갑자기 남자들을 성토하는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픽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웃으니까 한 사람이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웃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웃냐고, 이 모임에서 여자의 문제를 다루면 안 되는 거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안 되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자들 중에 3분의 2가 여자 목사입니다. 여자들은 마이너리티가 아니에요. 이미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감독이라면 가장 연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잖아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습니다. 네, 이미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대통령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비숍은 이미 여자 비숍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 여자들은 더 이상 마이너리티가 아니에요. 여자가 반대하면 그 모임에서는 어떠한 것도 통과가 안 돼요. 왜? 3분의 2가 여자니까. 그런데 그러한 메이저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차별을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리는 남자들이 차별을 외쳐야지, 우리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 이게 외친 게 남자가 외쳐야지. 아니, 자기네들이 3분의 2나 차지하면서 그렇게 나온다는 건 진짜 웃기는 이야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자유를 위한 엄청난 투쟁들이 있었잖아요. 회사는 망해도 노조는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합니다. 요즘은 누구나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해요. 오히려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의 삼성이나 LG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또 인도에서 철수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임금 올려달라고 하고, 이거 뭐 상황은 맞지 않고, 이 나라에선 더 이상 사업 못하겠구나. 결국 철수하면 누구만 손해요? 결국 그 사람들만 손해잖아요.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도 금호 타이어인가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공장을 해외로 옮겨버리면, 아니 그 일하는 사람들만 엄청난 손해를 볼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좋지만 상황을 보면서 해야지, 자기에게 손해가 될 일을 선택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다.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삭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권리를 한 번도 주장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자, 100마리의 양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시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000마리가 된 거예요. 뭐가 문제겠어요? 이제는 먹을 게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한된 땅에서 제한된 물, 제한된 풀을 먹고 자라는 이 양들이 한쪽이 갑자기 늘어나니 이 상대방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과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우물을 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갑니다. 야,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또 우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들에게 또 우물을 주고 자기는 다른 땅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이제는 끝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이삭의 오해죠. 이 사람들 또 쫓아왔습니다. 거기까지 쫓아와서 세 번째로 이삭에게 네가 판 우물 우리에게 넘기고 넌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삭은 그렇게 이들이 요구할 때마다 우물을 주고 떠날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나약하게 살 수가 있나? 이렇게 나약하게 어떻게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자기의 걸 지키려는 노력조차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삭은 정말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이삭을 매우 기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삭은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삭은 이미 모리아산 정상에서 한번 죽었던 사람이에요. 언제 죽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나요? 35에서 37. 자, 이 건장한 청년을 나이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이삭이 거부하고 싸웠다면 아브라함, 이삭을 묶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삭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때 자기의 인생을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삭은 아브라함 앞에 거부하지도 않았고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 이삭을 훈련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기에 우물 달라고 하는데 못 줄 게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줬던 사람인데, 하나님 원하시면 저는 뭐든지 다 줍니다, 이렇게 나왔던 사람인데 우물 달라고 할 때 내 걸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이러고 싸울 사람이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주고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달라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은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 집, 이건 내 자동차, 이들은 내 자녀들, 이건 내 비즈니스, 이러한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욕심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에게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삭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고 그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신 겁니다. 빼앗는 자가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보세요. 빼앗기는 자가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건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욕심 없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사십시오.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아내로서의 권리, 어머니로서의 권리, 자녀로서의 권리, 교인으로서의 권리,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권리를 찾는 데에는 축복이 없다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 당연한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비난하면 그냥 비난 당하십시오. 누가 여러분 욕하면 그냥 욕을 받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10만 불의 돈 뭉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만 불을 들고 경찰서로 갔어요. 그래서 그 경찰서에 10만 불을 가져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난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뭐 표창장 같은 걸 만들어서 상을 주었어요. 여러분 길에서 한 500불 여러분 주우면 어떡하십니까? 그거 가지고 경찰서 가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내가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거 사야지.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 10만 불을 주었는데 그거를 그냥 갖다 준, 이게 뭐 사실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에서 주운 걸 주인을 찾아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일을 했다고 왜 상을 주나요? 사람들이 당연한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뉴스 보셨죠? 크루즈에서 여자아이가 사진을 찍다가 그만 크루즈에서 떨어졌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이거는 거의 죽는 거죠. 누가 거기서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딸이 빠지는 걸 본 아버지가 주저없이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딸을 구하고 이제 구조선이 올 때까지 20분을 바다에서 버텼대요. 그리고는 둘 다 살은 거죠. 그랬더니 기사가 뭐라고 났냐 하면 딸을 위해 목숨을 건 아버지, 영웅이다, 시대의 영웅이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딸이 죽을 위에 빠졌는데 뛰어들지 않을 아버지가 있나요? 우리 지미 권사님, in this case, you gonna jump in the water? I'm sure you will. 아이 당연히 뛰어들겠죠. 자기 딸이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물에 빠져 있는 딸을 보고만 있겠어요? 아버지라면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신문은 영웅이라고 했는가? 그 당연한 일을 사람들 안 해요. 자기의 권리만 찾죠. 당연한 거 하면서도 잘난 척하고, 아니 부모가 자식 돌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칭찬받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면 집을 가꾸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것 가지고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복 받나? 아니죠. 이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이지 이건 복 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한 거를 뛰어넘어야죠. 그래야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도 못해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도 못해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복을 찾아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은 하셔야 돼요. 부모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을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명한 대로 종이 다 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다는 겁니다. 살해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우리는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축복받기는 어려워요. 그건 주님 명령하신 일이니까. 그걸 뛰어넘을 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삭을 100배나 축복하셨을까? 그는 당연한 일을 당연한 것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걸 이미 오래전에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남들은 다 권리 주장할 때 그는 권리 주장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달라면 주고 달라면 주고 3번이나 달라면 주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자격이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걸 주장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걸 넘어가십시오. 당연한 걸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다윗에겐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골리앗보다 키도 작았습니다. 힘도 약했습니다.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 믿음뿐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골리앗과 같은 악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약해지면 안 되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믿음이 이기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믿음이 이기네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과 싸울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악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뭔가?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뒤쫓고 있었던 사울은 이 다윗의 삶 속에서 분명한 악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울에게 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배반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으로 대해준다고 사람들 다 자기 잘못 깨닫는 거 아닙니다. 깨닫는 사람보다 못 깨닫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잘해주나요? 왜 선을 베풀어 주나요? 사람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서 잘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보고 잘해주라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왜 기뻐하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게 힘든 일이니까, 하나님도 내가 무척 힘들어 한다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에게 나쁜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선을 베풀어 줘요? 그거 평범한 일 아닙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축복받은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우물은 사막지대에서 생명과 연결된 겁니다. 물이고 생명입니다. 이 물을 빼앗긴다고 하는 건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련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지칩니다. 그러나 이삭은 시련 속에서 지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련을 이겨냅니다. 달라면 주고 떠납니다. 또 달라면 주고 또 떠납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시련을 당해야 하는가? 이삭은 이 시련이 끝날 때까지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삭이 말없이 떠나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우물을 파자 또 물이 나왔습니다. 우물을 파는 거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요? 거기는 광야잖아요. 광야에 뭐 아무데나 말뚝 박는다고 물 나오겠어요? 아니죠. 물이 나오는 그 흐름이 있는 것인데 그거 찾는 게 정말 로또 맞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만일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온다면 거기가 광야가 안 되겠죠. 거긴 광야예요. 물 안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아니,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온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번엔 안 나오겠지? 또 물이 나온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복권에 2번 연속으로 당첨되는 확률이 과연 몇 %나 될까요? 3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또 이 이삭을 이렇게 몰아냈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세요.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하여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니, 이 이삭을 괴롭히던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구나. 우리랑 화친을 맺자. 더 이상 이렇게 싸우지 말자. 이들이 보고 놀란 거죠. 야,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구나. 어떻게 3번을 연달아 물이 나올 수 있느냐? 네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다. 우리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와 싸우고 싶지 않다. 화친을 맺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삭은 손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진정한 방법은 빛입니다. 악을 이기는 진정한 방법은 선입니다. 미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손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같이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누가 화낸다고 같이 화내지 마십시오. 누가 속인다고 같이 속이지 마십시오. 누가 미워한다고 여러분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손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끝마쳐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었던 건 이삭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선을 베푼 이유는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신다는 걸. 그때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귀절이 이삭이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넓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것 단순하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삭은 지금까지의 이 시련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시련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생각하는 사람 복을 받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인생의 시련 단순한 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련 단순한 시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끝날 때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하나님 이제 훈련을 끝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어느덧 시련은 사라지고 시련은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훈련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죽을 것 같은 시련을 주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시련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나? 그 이유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합니다. 위로 없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 위로해 주라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요? 똑같은 시련을 경험한 자에게 마음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을 좀 위로해라. 그러려면 너도 이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이 생각한 건 정말 어려움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냥 웬만한 어려움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내 경험도 의지하고 그렇게 어떻게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끊겼어요. 사람의 도움도 이제 없어요. 돈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다른 도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이 시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훈련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마쳤을 땐 반드시 그만한 보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축복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갖추면 그만한 축복은 따라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그만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시련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참고 이겨낸 사람들은 이삭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이러한 태도를 흡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 이삭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한 시련 속에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새벽 예배로 여러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아침 8시 30분 장로 권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몽골 장학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모금을 해서 이 몽골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준 이 장학금으로 정말 많은 이러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거기서 목사도 나오고 또 간호원도 나오고
또 치과 의사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정말 많은 이 몽골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사실은 열어준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나오건 교회를 나오지 않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선행을 매우 기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몽골에 장학금을 보내줄 텐데 여러분 사정이 허락되시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장학금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2주간 더 모금을 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여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조형권 권사님 부모님 기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에서 온 김지호 성도님, 잠깐 일어나세요. 네. 오래간만에 엄마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아 집사님 동생 김민석 형제님, 잠깐 일어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데니엘 소라노, would you like to stand?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다 마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